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가 끝났고요. 요한 2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고 전체 내용 나누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에게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교제할 대상을 구별하라. 교제할 대상을 구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요한 2서 가운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장로로 표현되어진 이 저자 사도 요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은 안 놓이고 장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도 요한이 아닐 거야. 사도 요한이 썼다면 사도 이렇게 시작할 텐데 장로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이 요한의 그 생각들을 이제 앞서 있었던 서신들을 잘 정리해서 쓴 걸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여러 가지 뭐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그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어른,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호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묶어서 연로한 이들을 지칭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저 이 서신을 썼을 때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자신이 이 교회에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어떤 권면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적합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요한 1서부터 쭉 봤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 2서를 보면 그것에 완전히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사도 요한의 그 증거들을 아주 정확하게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그리고 또 어른이라고 하는 칭호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중에 봤을 때 사도 요한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색하게 볼 수 있는 게요. 그 부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5절에 보면 부녀요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을 말한 거 아니냐. 어떤 가정에 있던 어떤 여성 지도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를
어떻게 딸로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그 신부. 또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과 시온을 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를 독일 말로 하면 디 큐헤잖아요. 또 도시라고 할 때 보면 이 시대 때 도시를 또한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 독일 말로 디 슈타트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분여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칭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분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자녀들로라고 표현한다면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매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연결시켜 보면요,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지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또 여러분들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또 문안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영주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정이 되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모든 희생이 그냥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죠? 종교개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끝없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있게 만들어 주셨던 이 예수님의 존재, 이게 어떤 분이냐, 그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물음 안에서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답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믿고 있느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을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이 복음이 증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셨다.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구원받았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녀여라는 말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교회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가장 큰 화두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런데 하나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냐죠. 아니 교회가 무슨 사랑에 대해서 제한을 거냐. 제한을 걸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도구된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될 거냐에 대한 대상에 있어서 그 미혹해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소위 교제하지 말래요. 쌩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교인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랑해야죠. 이 사람 아니고도요, 이들 아니고도요, 우상숭배하고 사단에 빠지고, 그리고 이단과 사입이 아니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자, 이거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용서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어저께.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요.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헷갈려. 예. 이분들도 사랑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 몫이라니까요. 그분들 놔두고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죠? 이단 사이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그들, 그 순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요. 얼마나 사랑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몫이라니까요. 그걸 내가 끄라, 그거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제할 대상을 구별하세요. 교제할 대상. 이단이지만 사람 좋은데. 그럼 계속 가까이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요. 사람은요,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생각이 동하고요. 생각이 동하면요,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움직이게 되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술 좋아하는 친구 사귀면 술 좋아하게 되고요. 담배 피우는 친구 사귀면 담배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제할 대상을 구별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도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그 기도 이상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너무 많아요. 안 될 걸 하나님도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래도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포기할 때는 포기하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연연하면 일을 그르친다니까요. 왜 하나님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하려고 덤비세요. 그죠? 자, 그래서 교제할 대상을 구별합시다. 저하고 좀 더 교제하고 우리 지체들하고 좀 더 교회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과 더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10월에 있는 금요 기도에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목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별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또 제시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단 사이비에 사단의 도구된 자들, 교회를 미혹하게 하려는 자들 결단코 우리의 교제의 대상에 넣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또한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임을 또 한 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또 한번 헤아리면서 목요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게 주신 호흡 하나하나 모두가 주의 은혜임을 압니다. 작은 기쁨 지나가는 슬픔까지도 주님 안에 이유가 있었음을 압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께로부터 빈손으로 왔던 나의 인생에 주님 사랑이 옷처럼 입혀져 이제 감사로 채워집니다. 주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눈물로 피운 찬양이 되어 고통의 날도 기쁨의 날도 모두 주께 올려드리리.